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궁금하시죠? 어떻게 자라셨는지.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어떻게 자라셨는지 통으로 말하면 40절에 아기가 자라면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키가 자라면서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52절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여기까지는 40절하고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랄 때에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셨다. 예수님이 잘 자라신 겁니다. 어떻게 잘 자라셨나? 이게 41절에서 51절의 내용입니다. 12살에 있었던 일인데요. 6월절 되면 아버지, 아들 이렇게 가족이 다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그 문화예요. 지금 이슬람 보면요. 지금 메카 방문해서 500명이 죽었다 이러죠. 사우디 메카. 그거 방문하는 거 그거요.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이벤트로 여기죠. 그 유대인 남자들은 꼭 해야 하는 이벤트가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방문인 겁니다. 이 명절이 끝나면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요.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두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나사렛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아들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예수님이 없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 이거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면은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를 찾았다. 그래도 없더란 거죠.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이 친족이요, 대거 이동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 뭐 같이 있지 않으면은, 아유, 제 집에 있는갑다 하고 여기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하루쯤에 이제 아들이 없는 거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래서 아들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우리 부모님들 아이 잃어버린 적 있죠. 아이 잃어버렸을 때 그 찾는 마음 정말 힘듭니다. 마음과 몸을 정말 힘들게 해요. 혹시나 찾다가 뭐 구석진 자리 보지 못할까. 그 구석진데도 다 보려고 하다 보면은 아이 잃어버린 게 하루라도 아이 찾으러 가려면 찾는데 시간 더 걸려요. 그래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다가 없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12살 어린 예수가 선생들 틈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란 겁니다. 12살 아이가. 12살 어린 예수가 이 성전의 선생들은 랍비, 유대인 지식인입니다. 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눴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12살 어린 예수가 이 선생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어린 예수가 이 선생들과 대화 나누는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지 오래됩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다 같은 믿음이어야 될 거고요. 같은 믿음이면 아이들이 어른에게 묻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답을 해주고 같은 믿음이라야 그게 가능하죠. 어린아이들이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이들의 키가 자라면서
말씀을 배워 말씀의 지혜가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의 지혜가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말씀의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의 지혜가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47절에 있는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이 선생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의 지혜와 그 내용에 놀라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지혜로우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키가 자라면서 말씀의 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랐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그 부모가 믿음의 부모여야 하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도여야 되죠. 옛날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태도 아시죠? 애들은 물러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에서도 아이들은 천대꾸러기였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다면은 참 반성해야 되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 서울리기는 교회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더 잘 자라야죠. 야간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어린 예수를 찾았어요. 그 아이 찾았을 때의 부모의 반응 아시죠? 똑같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얘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왜 엄마 아빠 옆에 붙어 있지 않고 너 혼자 떨어져 있었냐 한 거죠. 모든 부모가 하는 말인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마리아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마리아의 말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란 거죠. 이걸 보면 예수님은 12살 어린 시절에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메시아됨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이 말을 들은 부모의 반응은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해산하고 키웠는데도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한 부모이지만 예수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키우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자기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예수가 성전에 있으니까 너 왜 여기 있냐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십니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뒀답니다. 마리아는 항상 이 마음에 말씀을 두는 모친이었어요. 앞에 19절에서도 아이를 낳았을 때 목자들이 천사에게서 들은 말을 마리아에게 말해줬죠. 그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30살 때 복음을 전하실 때 요셉은 등장하지 않고 마리아만 나와요. 한 번도 요셉이 나오지 않아요. 요셉은 빨리 죽은 걸로 추측이 되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 역할을 하신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렇고 십자가 앞에서도 그렇고 아마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 이후, 오순절 이후에 마리아가 특별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키워낸 거죠.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이 구절, 두 구절, 40절과 52절을 꼭 마음에 두세요. 키가 자라면서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모든 아이가 이렇게 자라야 한다는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한다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키가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진 아이들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이렇게 예수님처럼 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 사람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사람, 이런 아이로 자란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큰 종이 될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키우려면 우리 부모님들도 믿음이 아이의 성장과 함께 부모님의 믿음도 자라야 되겠죠. 그죠? 품 안의 아기 키우는 거는 쉽죠. 젖을 먹이고 자다 깨면 다시 재우고 하면 되죠. 그런데 아이가 자아가 생기고 자기 생각대로 말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 길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부모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식이 자라야죠. 우리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또한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자랐더라.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또 가정에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의 연수가 되어지면서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며 형통케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